우리가 살다 보면 참 많은 갈림길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야 할까, 아니면 가던 길을 계속 가야 할까, 참으로 많은 고민들이 있죠. 어쩌면 삶 전체가 갈림길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밥을 먹을 때도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오늘 운동을 갈까 말까, 아침에 일어나서 더 자고 싶은 마음에 학교에 또는 회사에 갈까 말까, 아프다는 핑계로 하루를 빠질까 하는 삶 전체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갈림길이라는 것은 눈앞의 이익이나 안락함을 쫓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까라는 갈림길이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러한 질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삶을 바라보는 법을 배울 수가 있는 본문입니다. 단순히 보시면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그냥 전쟁 이야기로 보이시겠지만 이 전쟁은 성경에서 일어난 첫 번째 전쟁입니다. 동방의 4명의 왕과 소돔을 포함한 남방의 5명 왕 사이의 전쟁을 기록한 사건입니다. 이름들이 참 어렵죠. 이 전쟁은 인간의 욕망과 권력 싸움을 보여주고 있는데, 소돔 왕을 포함한 5명의 왕은 12년 동안 누구를 섬깁니까?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13년째 배반을 했다, 반역을 일으켰다라고 나오고, 이에 그의 동맹국들이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롯의 운명에 대해서 주목해 봐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은 이전에 소돔 근처에 비옥한 평지를 선택해서 그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전쟁에 휘말려서 포로에 잡혀가는 신세로 딱 전락하게 됩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헤브론에 머물며 영적 그리고 경제적 그리고 군사적까지 안정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이 두 가지의 삶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롯은 처음에 갔던 그곳은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을 택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곳에도 굉장히 그 땅은 굉장히 좋아 보였고 기름져 보였고 모든 것을 잘 살 수 있는 나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땅이 보였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선택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위험과 고난을 맞이하게 되고,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인 결과, 소리 조금만 줄여주세요. 단순히 물질적 축복 외에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으로서 축복받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종종 롯처럼 눈앞의 이익과 편안함을 추구하곤 합니다. 물론 종종이 아니죠. 살면서 당연하게 편안함을 좋아하고 이익을 원하겠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러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이러한 삶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좋은 직장, 안락한 집, 그리고 풍요로운 물질, 이러한 것들이 단순히 우리가 조금만 올려주세요. 이러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집에 있는가, 어떤 집에 사는가, 아니면 어떤 직장을 다니는가, 그 사람의 재산은 어떤가, 이것에 대해서 사람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이러한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것, 물론 우리가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기준으로 알 길은 없지만 성경에 나온 그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의 관점은 어떻습니까? 단순히 물질적 풍요나 세속적 성공을 넘어서 그 이상의 것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영적 성장,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고려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때로는 눈의 이익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신뢰를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업을 선택할 때,
물론 급여도 중요하죠. 얼마를 받는지도 중요하고 경력에 이익이 되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사람들과 일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 직장의 환경도 고려해야 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나의 집과 너무 멀진 않은가? 내가 일하는 것에 비해서 너무 적은 돈을 받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거기 회사는 좀 나쁜 것을 이익으로 삼지 않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나의 경력도 돼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된 직업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으며 다른 이들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집 또한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튼튼하고 안전하고 안락하고 직장과의 거리 또는 가족이 자기 자식들이 다니는 아이들과 학교와의 거리 또는 동네 치안 등등 생각할 게 너무나도 많지만 이 집을 택함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집을 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환경에 놓여 있게 되든지 그 선택은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에 내 이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늘 롯이 가졌던 풍요로움을 보시면요, 얼마나 허상이었더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풍요롭고 변형한 도시였어요. 실상은 전쟁과 갈등의 중심지였죠. 이 모습은 현재 우리 사회와도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 한번 볼까요? 유럽 보시면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건물도 굉장히 역사도 길고 그러다 보니까 멋있고 뭐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 또는 뭐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게 되면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호화롭고 멋있고 고급스럽고 심지어 멋있고 이쁜 사람들도 그 사람들도 또한 고급스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유럽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마비 직전이라는 뉴스가 나옵니다. 굉장히 안 좋은 상황. 겉은 멀쩡한데 속은 썩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미국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타임스퀘어 보셨습니까? 굉장히 화려합니다. 실제로 가보면 전광판부터 엄청 크고 내가 영화관에 딱 영화 속 안에 있는 것처럼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어때요? 예전부터 마약이나 총기 사건들로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위협당하면 사람을 죽여도 되고 정당방위로 하지 않습니까? 마약이 너무나도 합법적인 마약들도 있다 보니까 거리 하나가 그 거리를 다 좀비라 그래요. 좀비. 몇십 명, 몇천 명, 몇백 명이 다 거기서 마약하고 길거리에서 자고 쓰러져 자고 합니다. 얼마나 속이 썩어가고 있습니까?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좋아도 조금만 오염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오염되기 마련이에요. 우리 세상 기준으로 정의된 성공과 풍요로움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맹목적으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썩어간다는 것이죠. 인터넷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 성공했다라고 자랑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만큼 성공한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 보면은 뭐 세상 사람들이 다 성공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하지만 보이는 성공, 그것을 맹신하고 있다 보니까 나도 저런 삶에 빠져서 저런 삶에 살고 싶다라는 생각에 빠져서 결국 내가 진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찾는 진정한 풍요로움이 중요한 것입니다. 즉 평안, 기쁨, 사랑, 섬김의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들만이 진정한 풍요로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질적인 것을 완전히 배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올바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돈 많은 부자들이 다 뭐 세상만 바라보고 돈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 풍요로움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돈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지식이나 실질적으로 이를 적용하려면 우리의 가치관들을 다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질적 성공이나 사회적 지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사랑, 그리고 영적 성장에 더 가치를, 그러니까 나의 가치관이 세상에 주는 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랑과 영적 성장에 나를 가치관을 두라는 것이죠. 재정을 관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저축하고 사업하고 투자하고 다 좋습니다.
다 좋죠.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의 자원을 사용할 수 있을지에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재정이라고 해서 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지식이나 내가 배운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못 받아들여서 다른 게 이런 것도 있죠. 뭐 헌금하라 하는 거구나, 교회에서 돈 내라고 얘기를 하는 거구나 라고 오해하실 수 있지만 절대 그런 의도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가정이 무너질 정도로 다 퍼주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교회도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가정을 무너뜨리면 정도로 다 내야 한다고 하신 적도 없고, 내가 졌으니 너도 나한테 다 내놔라고 하신 적도 없습니다. 또한 헌금을 많이 해야 아픈 것이 치유되고, 헌금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해야 칭찬, 이런 것도 하신 적이 없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한국 교회를 보는 청년들의 사이에서 굉장히 이슈입니다. 이 헌금이라는 것이 지금 굉장히 많은 이슈예요.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떤 교회는 이런 것도 있대요. 헌금을 하면 그 기록을 주보에다 넣고 제일 많이 하는 사람 순부터 이름을 적어 놓는데요. 얼마를 했는지. 그렇게 왜 하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맨 위를 차지하려고 헌금을 많이 하더라라고 한답니다. 교회는 돈 걷는 기계다, 취직하려고 착취하려고 세뇌시키고 있다라고 지금 청년들 사이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퍼지고 이슈가 되고 있다는 거죠. 참 위험한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많아지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방법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물질적 복을 잘 사용하시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재능을 어떻게 하면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인지, 또는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들 때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를 어떤 사람으로 사용해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크고 작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때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길은 롯처럼 눈앞의 이익을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풍요로움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하신 그 길이 너무나도 좁은 길일 수도 있고 험한 길일 수도 있고 사막처럼 모래만 가득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가는 곳에는, 그리고 그분의 신뢰하는 그 선택의 길에는 절대적인 세상의 풍요로움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안락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영원한 풍요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세상이 주는 그 이익들이 원하고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뭐라고 합니까? 그거를 일시적인 허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허망이 뭐예요? 허망한 것. 허망한 것이 뭐예요? 잠깐 가졌다가 사라지는 것. 하나님 안에서 찾는 참된 풍요로움은 어떤 것입니까?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전쟁으로 가득합니다. 결국엔 이 풍요롭다고 생각한 땅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전쟁으로, 권력 싸움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축복과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선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움직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삶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분의 뜻에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선택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풍요로움에 현혹되지 않고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찾을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갈림길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움직여 주시옵소서. 내가 비록 내가 정말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살아계시고 지금도 함께하시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와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